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그쵸? 오는 게 되게 좀 아침에 이제 아이들한테 인사를 하러 이제 돌아다니는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우울해 하니까 아니에요 저희 마음은 괜찮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짠 것도 아닌데 교실에서 몇 교실마다 어 제가 오늘 날씨가 별로야니까는 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되게 좋아요 마음은 좋아요 이렇게 한 세네 개 반이 그렇게 반응을 해줘서 아 되게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침마다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아이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학교를 그래도 즐거워하고 이런 날씨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이들은 참 좋다. 그 아이들 집에서 보면 되게 짜증나죠. 근데 학교에서 보면 되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남의 자식처럼 보면은 좀 나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멀리 두고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그 모든 행동과 그 말들이 더 예쁘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가끔은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자식과도.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가정 문화를 하면서 좀 가정 문화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토대가 좀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권위란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그런 권위란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장 모임을 잠깐 아침에 했는데 어떤 조에서는 되게 좀 훌륭한 조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미션을 수행해보자. 그러면서 조에서 어, 남편 이제 이렇게 남편의 권위 사실 요즘 어느새 모르게 이렇게 여자들의 힘이 좀 세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남편을 이렇게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은 안 그래요. 그쵸? 남편의 훌륭함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가끔 우리가 짜증 낼 때라고 남편밖에 없으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남편을 하대하는 경우가 의도치 않게 있어서 이제 어떤 조에서는 미션을 수행해서 아빠가 퇴근할 때마다 다 같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자. 뭐 그런 미션을 수행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던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뭐 가끔 이제 저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그 남편에 대한 순종이 잘 안 돼가지고 구호를 만들었다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구호를 막 외치고 다녔어요. 남편 앞에서 가족 앞에서 하나님 사랑 남편 사랑 하나님께 순종 남편에게 순종 정말요. 그래서 그래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남편 사랑 하나님께 순종 남편에게 순종 이렇게 남편이 그러면 왜 저래 이렇게 하긴 했지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에버랜드 인사도 만들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갑자기 그 어떤 조에서 미션 수행했던 말들이 갑자기 옛날 어렸을 때 자 에버랜드 인사하면 이제 아빠가 왔을 때 다 같이 환영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5주가 안 됐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남편이 오는 이제 그러다가 또 최근에 애들이 없으니까 남편이 오든 말든 막 좀 밥하잖아요 제가 밥에 또 목숨을 걸어가지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또 바꿨어요. 제가 이제 유치원 아이들은 알 텐데 유치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저랑 인사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맞아요. 눈빛 기차예요. 감사해요. 다 눈빛 기차 선생님의 제가 별명이 눈빛 기차 어떻게 해? 눈을 막 마주치면서 싹 이렇게 천천히 눈빛 기차를 하기도 하고 빠른 속도로 광속도로 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이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천천히 해주세요를 할 때도 있고 빨리 해주세요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남편에게 우리 눈빛 기차 할까 여보? 눈빛 인사할까? 아니 너무 바보라다가 눈빛 왠지 돌아왔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한번 이렇게 눈빛을 마주쳐야 될 것 같아서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봤어요. 근데 또 습관을 들이니까 처음에 되게 늦게 하더니 며칠에 오니까 괜찮아서 애들 없을 때 자 눈빛 인사 이렇게 하면서 보면 우리 남편이 막 웃어요. 그만 좀 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서 밥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희가 가정이 서로 환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는 것들이 말과 눈빛과 행동으로 좀 표현되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권위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그런 것들이 좀 문화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막 아이들 허용과 제어를 이야기하니까 또 마치 제가 재혼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면은 제어를 해야죠. 그러나 그 제어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때로는 아이를 공감해 주면서 제어하기도 하고 또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이제 좀 커진 아이에게는 공감이 더 중요해지고요. 때로는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단호함이 더 중요해요. 단호하게 그만 이렇게 하는 게 때로는 되게 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단호하게 잔소리는 말고요. 되게 애들이 잔소리 싫어해요. 반복되는 거. 그래서 근데 애들이 특히나 이제 제가 교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계속 이렇게 시어머니처럼 잊을만 하면 하는데 애들에게 그 훈육을 한다고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면 이게 잔소리처럼 들린다. 그럼 아이들과 싸우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부모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했는데 아이들을 제어한다 해서 그만했는데 애가 그 말을 안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야, 뭐 또 말고 또 맞아. 계속 이야기야 또.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야, 똑바로 안 듣니? 뭐 이런 말과 너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또 이야기할게. 또 가르치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하다가 또 그런데도 애는 변함없이 또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물론 아주 잘 들어야 되긴 하지만은 사실 그러니까 때로는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눈빛 기차를 읽을 때 쓰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눈을 딱 마주치고 그만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정말. 그만해 이제 이거 아니야라고 딱 한 번 말해주면 되고요. 근데 걔가 막 그 굉장히 험불해지지 않고 더 이렇게 막 또 화가 풀리지도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얘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면 애가 들었어요 사실은. 애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보고 이게 계속 고집해 아이가 들었는데 우리도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좀 순한 애들은 엄마가 단호하게 이렇게 하면 금방 돌아오는 애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애들 중에는 이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이제 이게 자기 스스로 해소해가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모습과 행동이 나오지 않아서 씩씩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씩씩하는 게 엄마의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 스스로 지금 준비해가는 과정으로도 일 때도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내 말을 들었는데 지금 정리 중인지 잘 살펴서 한 번 더 반복하든지 아니면 그냥 말했으니까 또 이제 또 한 번 넘기면은 또 이렇게 다른 시츄에이션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 아이들에게 여기 앞에서 참 말할 때 제가 이것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정말 말이 맥락과 아이 상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칙과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서 아이에 맞게 좀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들어요. 그게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있고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우리 집 아이를 이야기를 덜 하기로 했어요.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나중에 내가 정말 이렇게 당할 것 같더라고요 아이한테. 지금도 쓸데없이 말을 하려다가 말하지 말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자 근데 권위 중에서도 좀 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전의 권위는 되게 권위적인 정말 포악적인 이런 거였다면 요즘의 권위적인 건 어떤 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정말 부모의 지나친 주도권 아이의 프로그램화 시켜서 정말 엄마의 스케줄과 엄마의 어떤 순서와 계획에서 아이가 딱 끌고 가는 그 정말 보이지 않는 권위적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주도성이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엄마가 다 주도해버리는 걔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다른 맥락 이야기인가 오늘 여기서 끝내고 이제 권위가 이제 있는 이 가정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좀 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활동, 어떤 의식을 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학부모 교육도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의식, 행사, 절차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때로는 이렇게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모이는 거, 이 모이는 이 의식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규칙적인 이 의식을 통하여서 아 당연히 부모는 모여야 돼, 당연히 모여서 듣고 또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야. 이런 의식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되는 가정 문화를 위해서 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키우겠다는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좀 더 다른 가정 역할이다. 그랬으면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의식과 활동을 하는 게 좋은가? 물론 지나치게 형식화되어서 그 형식을 따라 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적절한 그 형식 안에서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활동을 하자.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가정 경건회. 제가 가정 예배란 말을 쓸까, 가정 경건회란 말을 쓸까 하다가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가정 예배란 말을 쓰지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좀 좋아하는 단어는 경건회란 단어가 더 맞겠다. 가정 예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홀리하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경건회가 더 부담스러운가요? 어제 덜 부담스러운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저는 가정 경건회 아니면 가정 기도회 이런 걸 좀 해서 이 의식을 활동을 계속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부모라면은 이건 필수적으로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라.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올 때 어떤 책을 읽고 오셨어요? 한예술 씨의 가정예배 책을 읽고 오셨죠. 그때 다들 그 리포트를 보면은 아, 도전을 받았다.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 막 이렇게 구구절절 써서 제가 사실은 그 썼던 것들 다시 프린트해서 보여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너무 그러면 잔인할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러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 정말 저는 근데 그게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런 약속과 다짐과 결단들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물론 이 중에는 그것들 잘 지켜가는 가정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샘물학교의 학부모가 된다는 거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일차 책임을 진다는 건 학교에 기독교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만을 끝내지 않아. 계속 가르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 가정 경건에 드린 거는 샘물학교 보면 필수적인 거야. 이거를 뭐 한 번을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든 일주일 매일 드리든 뭐 어떻게 드리든지는 제가 좀 이따가 뭐 약간의 몇 가지 예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또 가정의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만들기 위해서 가정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학교에서 배우죠. 근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특히 성경 자체를 들고 가르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저는 큰아이가 27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8인 거예요. 이게 1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8이고 24살이니까 많이 컸죠. 그러니까 여기 1회 5회 졸업생이니까 1회 졸업생들이 28살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좀 마음을 내려놨어요. 늘 말하지만 20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네 인생 네 거다. 제가 일부러 애들한테 너가 죄를 짓든 막말을 했어요. 제가 너가 죄를 짓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든 그거 너가 담당할 거고 너가 스스로 책임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내심 그렇지 않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되게 그런 낭망이 될 때도 있고 되게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우선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어릴 때 자꾸 들려주고 넣어주는 건 사실은 이제는 고백하게 되는 거는 재료로 쓰실 거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재료를 쓰셔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재료를 우리가 뿌린 많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아이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정말 이 아이를 나에게 언약의 자녀로 주셨잖아요.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한다고 나름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 아이의 인생은 계속 변화할 것이며 또 결국은 때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이들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들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혹여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이들의 선택하는 건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그 하나님 주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은혜가 없을지라도 일반 은혜 안에서 제대로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정신과 올바른 가치를 가르친다면 훌륭한 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건 복이 있겠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물론 나도 거기 최선을 다해갔지만은 설령 그게 아닐지라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시민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이 사회에 바른 사람을 한 명을 키우는 것도 이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겠다. 이렇게도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막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인풋하면 1을 인풋하면 1.5, 2의 아웃풋이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아웃풋은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계속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 롤러코스터 타지 않나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때, 50대 이렇게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듯이 이 아이의 인생도 지금 10대 조금 살았어요. 그걸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계속 그 아이들은 변화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어떨 때는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인생의 주기에서 오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애들을 좀 더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에게 재료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 재료를 넣어주는 의미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잘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에도 보면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실한 지식이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라 이상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바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른 지식을 잘 넣어주는 거. 그래서 잘 가르치고요. 말씀을 암송도 시키고요. 또 말씀 훈련을 잘 시키기도 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기도 하고 규칙적인 어떤 의식 행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잘 정확한 재료를 신선한 재료를 잘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게 많이 이제 그런 신앙 교육에 대해서 고민했던 많은 학자들이나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지식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더라. 부모랑 애착이 좋고 신뢰가 잘 돼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깊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신뢰 형성에 훨씬 영향을 주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거, 인지적으로 잘 가르치고 이 규칙이 잘 스며들도록 좋은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나 부모와의 그 사랑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으면서요. 좀 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진들 같지 않으세요? 혹시 아는 사진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부모의 역할, 아버지 역할을 가져왔는지 혹시 아는 얼굴 있어요? 맞아요. 루터 또 맞아요. 어, 존 녹스라는 장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확립한 어, 이 우리의 종교개혁가들, 이 종교개혁가 신앙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의 역할을 한 번 더 다시 소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빼앗겼던 아버지 역할을 각 가정으로 가져온 거죠. 종교개혁의 의미들은.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교황을 파파라고 부르잖아요. 파파, 대문자 P를 써서. 파파, 아버지. 뭔가 이렇게 그 교황의 모든 게 가져갔던 권위들을 각 가정으로 가져와서 각 개교회 또 각 가정의 아버지 역할로 다시금 가져온 그 종교 개혁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저들은 그 교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이제 저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문답서를 만들고 그 교리문답서를 가지고 잘 교육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이 시대가 또 이제 또 교리문답하니까 할 말이 많지만은 그러니까 교리문답에 대해서 옛날 옛날 책들이다. 옛날 문서들이다.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교리만 배운다고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6학년들은 교리문답을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체계화, 분류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체계화되게 정돈된 말씀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어떤 것인지, 그 도덕법은 어떤 것들인지, 도덕법의 십계명 이런 거, 십계명 의미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야라고 배워서 그들 안에 정확한 지식을 쌓게 해주는 이 교리문답서를 만들어서 저들은 계속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교리문답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옛날 어떤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에 중요하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지금 이 바쁜 시대 속에서는 잘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워낙 바쁘니까. 그렇지만 16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동안 교리문답서가 만들어지면서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과 쓰고 있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입니다. 17세기 만들어진 교리문답서지만 잘 정돈되어 있어서 그 혹시 어릴 때 소유리문답 외우신 분 없어요? 있죠. 저는 약간 무식한 교회에서 자란 줄 몰라도 어릴 때 맞으면서 외웠어요. 이렇게 맞았다 게 회초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항상 매주마다 체크하고 외우고 이렇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기억나고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외웠던 것.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하나의 제일 일문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의도치 않는데 맨날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서나 또 가끔 또 쓰는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런 문답서를 가지고 아이들과 읽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들이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제가 가끔씩 또 소개했던 월터 스토프라는 철학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 책은 그 책가 자서전이 나왔어요. 평전이. 그래서 경이로운 세상에서 예. 물론 저분의 모든 주장을 제가 이렇게 동의하진 않지만 정말 저 월터 스토프는 사실 제가 기독교 학교 하는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영향을 받았으면은 우리 학교 영향을 줬겠죠. 저분이 기독교 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켈빈대, 예일대,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고
기존 일반 철학회에서도 유명하시지만 기독교 철학자로서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 많은 책들이 나왔죠. 저 책들이 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어, 네, 사랑하는 사람 아들을 잃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샬롬을 위한 교육. 그래서 항상 저분의 관심은 정의로운 거, 공의로운 거, 샬롬, 어떤 사람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고 실제 이 사람은 그런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켈빈에서 그러니까 켈빈 대학교 같아요. 그러니까 켈빈 대학교에서 처음에 그 유색 인종들을 안 받았어요. 학생들로. 그러니까 저 월터 스토프가 아 기독교 교육이 이런 거냐. 아 기독교 교육은 가르칠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해야 되지만 아 실제 삶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애들한테 가르칠 거냐. 너네의 실제 말과 삶이 다르구나. 아 나는 그건 기독교육이 아니다 하면서 이분이 유색인종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학교에 이제 반대를 하고 이래서 유색인종 받아들인 이렇게 해서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실현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분이 이제 아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 잃었으면 서문에 보면은 추천서가 손봉호 교수님인데 그 실제 손봉호 교수님이 실제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철학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거기서 이제 철학회 확회를 하고 나서 여행을 하자라고 하니까 이 월터 스토프 교수가 난 안 하겠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철저한 그 흑백의 논리 속에서 흑인들의 고통과 흑인들의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관광이라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 나는 내가 믿고 사랑하는 신념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지 않겠다라는 그 일화를 이제 선봉 교수님 전해주면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다. 근데 정말 그 이 책들 아까 여기 나온 책들을 내가 읽었다고 다 이해되진 않아요. 책이 어렵거든요.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제 수준에서 이해하던 책들을 저 다 봤을 때 저분은 그러고 남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제 신자가 어떻게 믿는 바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아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는 믿는 바대로 아는 대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도전해 줬는데 그 도전 받은 만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월터스토프를 이제 월터스토프답게 만들어지게 한 게 뭐였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하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이제 저 경이로운 세상에서가 이제 최근 마지막에 나온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아마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일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왔는데 저쪽은 자기 이야기가 쫙 있으면 자기 생애 이야기 나와 있는데 한번 나중에 저 책은 저 정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 이렇습니다와 경이로운 세상에서는 읽을 좀 그래도 그나마 쉬워요. 나머지들은 되게 머리 빠지게 읽어야 되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철학 고백 저 책에 보면은 제 저 책을 읽다가 아 월터 스토프란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 힘이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기에는 저 책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터 스토프가 어릴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제 저 책에 보면 제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나는 어릴 때 정말 주일 예배를 끝나면 항상 부모님들과 함께 삼촌과 이모들과 뭐 모든 그 가족들과 이웃들 대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우리는 앉아서 성경과 정치와 역사와 경제와 사회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키웠다. 그 속에서 나의 세계가 형성됐다. 그 부모와 함께 이야기했던 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식탁에서 나의 세계관이 형성됐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 이제 월터 스토프를 연구한 어떤 박사 논문에서 보면은 나는 월터 스토프는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 양육되었다. 그리고 그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단순히 말로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
삶의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책임성 있게 사용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 아주 먼 거리를 기독교 학교를 자전거를 타고 한 시간씩 다니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정말 저는 그러니까 학교를 시작할 때도 월터 스토프의 책을 보았고, 또 아이가 커가면서도 가끔 월터 스토프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의 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만드는데 공동체의 영향이 되게 컸다는 거. 그리고 그 공동체가 만나도록 하는 그 부모가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와서 가르쳤다는 거. 이런 것들이 큰 되게 제게 도전이었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의 문화와 그 안에서 우리의 세계관과 삶이 형성되어지는 거. 이런 것이 기독교 학교가 아닌가. 뭐 그런 꿈을 꿨든 그런 도전을 줬든 그런 철학자예요. 그래서 저분이 말하는 어떤 세상을 어떻게 편협되지 않고 보면서 전체를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항상 있고, 저분은 이렇게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을 위해서 이분은 백인이에요. 흑인을 위해 싸우고 계속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 아는 것들을 가지고 논증하고 계속 또 말씀 속에서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렇게 해내는 그런 이렇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역시 이분도 기독교 학교 출신이었지만 말씀에서 부모와 함께 자랐다. 그래서 식탁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렇죠? 부모가 계속 기독교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많이 했죠.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자. 우리가 식탁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났을 때 말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냥 물론 우리의 삶이 걱정되는 일이 많고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소망이 없지만은 계속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 이런 게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보면은 그런 이제 이 경건의 유익함은 제가 이렇게 부모, 자녀, 가족을 생각했을 때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장 또 물론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가 결국 우리가 어느 때까지 아이를 성경을 계속 읽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주는가.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말하는데, 영어든 수학이든 어떤 거든 이 학교를 졸업할 때 아이가 여전히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다, 혼자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성공인 거다. 무슨 실력을 이렇게 갖추는 게 아니라, 그 실력도 갖추지만 사실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일치하였다면 되는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아이가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그게 가정 경건의 가정 예배 유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커가는 입장에서 사춘기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이 어릴 때부터 함께 이 가정 예배로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 바쁜 시대에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같이 밥 먹기도 힘든 시대인데 영의 양식을 먹기에 다 같이 모인다. 어렵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것들을 자꾸 해내면서 함께 만들어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는 경험을 같이 쌓는 이 시간은 아이들이 분명히 풍부한 힘을 줄 거예요. 꼭 신앙이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정 경건에는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시작한 거였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 문화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경건한 거에다 이렇게 좀 덜 경건한 말을 붙이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정 문화 활동이었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가정 문화 활동인 이 가정 예배를 여러분 주의사항이 필요하겠죠. 지나친 경건과 지나친 엄숙주의를 저는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이렇게 막 엄숙하게 우리 대입의 순서를 다 지켜가면서, 그리고 애가 삐뚤게 앉으면 바로 막 날라가고 뭐 이렇게, 그리고 막 숨도 못 쉬게 예배 시간 조용히 있듯이 막 이렇게, 이런 거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열심히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우리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지나친 우리 또 마음이 가다 보면은 지나친 경건과 엄숙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관계와 규칙의 균형이 아까도 말했듯이만, 이걸 또 저같이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획을 일주일에 5번이야. 이건 이 규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밥을 3번 먹어야 되면 또 규칙대로 밥을 또 3번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 우리 집 애들이 10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12시 점심 먹었어요. 말이 돼요 그게? 근데 규칙대로 3번 먹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 규칙이 너무 중요한 이 규칙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를 얼마나 또 훈련시키셨는지. 규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여유도 필요하고, 그쵸? 그러니까 관계와 규칙의 균형, 이것도 되게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 유혹을 이기는 거, 이 유혹을 이기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유혹이냐면 참 많은 유혹이 있어요. 바쁘다는 유혹, 이거는 뭐 유혹이 축도 안 들어요. 바빠서 못 만들게 하면 돼요. 그거는 아무리 바빠도 하면 되거든요. 시간 딱 정하면 돼요. 딱 시간, 저녁 먹고 그냥 밥상 치우고 한다. 저희 그랬어요. 그냥 밥상 다 치우고는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유혹이 더 크냐면은 정말 남과의 비교를 통하는 그 우울과 우쭐함의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롤러코스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좀 잘할 때는 굉장히 가정 예배도 안 드린다니 뭐 이러면서 막 얼마나 마음이 막 비교와 판단과 내 높아짐이 하늘을 치솟죠. 또 그러다가 또 잘 안 되면은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막 그 우울함이 또 바닥을 기고, 안 그러세요? 그러거든요. 저 또 그리고 막 애가 문제 있고 뭐 그러면은 내가 가정 예배를 잘 안 들어서 애가 저 모양 저 꼬라진가 싶기도 하고, 또 경건한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 집 애들은 절대 경건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름 나쁜 어린이는 아니었어요. 어릴 때 나쁜 어린이는 아니었는데 되게 굉장히 자기 그 고집스러운 아이 있죠. 그게 뭐 나쁘는 건 아닌데 그냥 자기 그 생각 속에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그 친구도 없는 그런 아이. 그런 아이. 그래서 딱 교정하기 딱 좋아요. 교정하기 딱 좋은 게 고독을 즐길 줄 알아서. 저 혼자 고독하거든요. 저 교실에 앉아있어. 근데 고독이 연습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진짜로. 그런 고집스러운 아이였으니까 뭐 그 편안한 아이는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얘네가 뭐 나 닮았고 우리 남편 닮았으면은, 그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남편이 데리고 왔을 때 반대를 안 했대요. 제가 아주 뭐 훌륭해서 반대 안 했을까? 그게 아니라 남편이 고집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두 고집이 만난 자녀는 뭐 고집스럽겠죠.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뭔가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 이렇게 순한 애들을 보면은 이게 되게 부러웠는데, 근데 그거는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각자 아이가 달라요. 그래서 부모 따라서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키우세요. 순한 애도 있고 순하지 않은 애도 있고요. 그 내 아이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하나가 또 뭐냐면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울한 거 우쭐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거 또 시기를 지나면 뭐냐면요. 변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감이 커요. 또 제가 이제 규칙을 막 만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아이가 짠 변했는데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현타가 오냐면, 이걸 해서 뭐 하나, 안 하는 저 집 아이가 훨씬 더 훌륭한데 이런 게 있으면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마음의 고심이 너무 컸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너무 형식적인가? 내가 너무 이렇게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냥 애를 해가지고는 막 하려고 했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여러 생각들 속에서 정말 중간중간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안 하면 되려 나으려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당연히 유혹이라는 거,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28년 아이 이제 28살 됐으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 그래도 뭐 계속 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중간에 예배 드리다가 책 날라가서 멈추기도 하고요. 이렇게 뭔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막 책이 날라가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뭔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또 일어나서 다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변화는 안 됐어요. 아이들 그렇지만 돌아보면은 되게 함께 하는 시간으로 굉장히 의미 있었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춘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공통의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 공통 경험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시간을 생각하고 저축을 계속 하세요. 진짜로. 10원 넣고 어떨 때는 100원 되기도 하고 1000원이 되기도 하고 50원 뭐 계속 넣어서 저축을 하다 보면은 그걸 빼먹는 시간이 사춘기 시대일 거야 아마. 어,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족 문화 활동이니까 계속 하세요. 그렇지만 그걸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는 그 한재술 씨 책에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정말 그냥 기도와 간단한 찬송, 그냥 말씀 읽어주기, 그냥 한 장씩 읽기, 아니면 그리고 간단한 질문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여호수아랑 사사기예요. 왜일까요? 전쟁 이야기여서요. 그래서 여호수아랑 사사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한 책 그 성경 적에서 계속 이제 한 장씩 읽었어요. 한 장씩 그냥 읽고 어떨 때는 그냥 교리문답을 읽기도 하고요. 정말 아이들이 우리 집 애들은 또 이게 지겨워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돌려가면서 했어요. 성경 읽다가 암송했다가 교리문답서를 읽어서 그냥 하리베 교리문답이든 웨스트민스 소리문답이든 그냥 질문하고 답하는 거 이것만 해도 때로는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암송을 같이 하는 그리고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일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들었던 거를 제가 정리해서 어차피 전 노트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그걸 정리해서 간단하게 읽어줬어요. 네. 그렇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지금도 유효하게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성경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성경 읽어줬다면은 어느 순간 다 글자 읽을 줄 아는 시기가 돼서는 돌아가면서 같이 읽어요. 읽고 간단히 기도가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거는 가볍게 하는 거,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걸 활동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간단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출애굽기 20장 1절 3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십계명 내리기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읽었으면은 그냥 그리고 정말 같이 읽고 나서는 간단한 질문만 만들어요. 너무 쉽잖아요. 질문 뭐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거 아주 유치한 거.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종노릇 했니? 어디에요? 애굽. 아까 나왔죠. 애굽에서 그렇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면 누군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령했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해볼래. 이건 좀 큰 아이들한테는 종되었던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기억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 종노릇 했니? 이건 제일 막내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애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하고 끝이에요. 여기다 대고 내가 뭐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깊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문화를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때로는 더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아이들은 알죠. 문제 있을 때만 엄마 찾는 거. 지네 인생 편하면 엄마 안 찾는 거 알죠. 그쵸? 예, 자식은 더 커보세요. 전화가 안 오는 게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이 맞는 거예요. 뭔가 전화가 왔다 막 인생이 힘들구나. 근데 그래서 지네가 힘들면 말이 막 나오죠. 엄마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뭐 길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 하고는 끝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저는 그냥 말씀드려요. 근데 뭐 어떤 가정에 따라서 나는 아주 깊이 있게 하겠다 하면 되지만, 그래서 저는 가볍지만 길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아주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러다가 애들이 뭐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네 이러면 자기들 고백 있으면 하지만 엄마가 설교를 하거나 아빠가 설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저의 그 시행착오와 저의 이제 막 제가 말씀을 같이 하면서 했던 이제 그 가지고 그림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애들이랑 같이 인형을 가져와서 했던 거 정말 어릴 때는 인형을 가져와서 막 이렇게 재밌게 해보겠다고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질 때는 인형을 가져서 인형 그것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는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때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역할을 줬어요. 오늘 가정 예배 드릴 거니까 순서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저 때는 좀 뭐 보니까 기도, 아빠, 찬송, 주에 뭐 잘 안 보여. 뭐 말씀 읽기, 쉬운 성경 잠언 10장을 읽었고 기도,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때를 한참 좋아할 때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저렇게 한 건 아니고 1학년, 2학년 때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재밌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할 때여서 스스로 막 순서지를 만들고 할 때예요. 그렇게 하다가요, 애들도 지겹고 힘들어하면 안 해요. 그러다가 또 재미를 주게 종을 만들어줘. 제가 또 종을 만들어서 애들아 성경 읽자 뭐 이렇게 소리치기는 것보다 우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종을 막 땡땡 치면 종을 진짜 종을 쳤어요. 그럼 종 치는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애들이 막 치거나 해서 재밌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을 만들어서 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간식으로 이렇게 유혹하게 됐어요. 왜 저희 아이가 아토피여서 제가 웬만한 음식을 조절했는데 간식을 좀 밥 먹고 간식을 하나씩 간식을 해봤자 사탕 뭐 비스켓 하나 이런 건데 그런 걸로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루틴한 일이 돼요. 이렇게 잘 돼요. 잘 되다가 이제 잘 될 때 이제 우쭐함도 생기고 우울함도 생기고 기대와 실망감 생기고 되게 그 마음의 힘듦이 생겨요 그때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갔는데 그래서 저 때는 또 방학 때 성경 통독 수련회 됐어요. 제가 아이들 한 3일 정도를 방을 하면은 오전 내내 성경을 읽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점심을 안 하죠. 그 대신에 제 밥에 막 목숨 걸었는데 엄마 밥을 안 먹는다는 것도 애들이 되게 좋아했던 시간들이에요. 엄마 밥 안 먹어서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는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밥을 사줬죠. 그때는 한참 제가 저 밥에 목숨을 걸었을 때여가지고는 밖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때라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애들은 뭐 여전히 변하지도 않고 천방지축이고 뭐 애들 사이에 싸우기도 하고 문제 일으키기도 하고 말씀 가지고 애들 비난하기도 하고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정말 포기할 때가 왔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사춘기가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안 하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녔으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숙제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틈을 타서 계속 해왔던 걸 이어갔는데, 그때는 뭘 했냐면 정말 알람을 걸어놨어요. 10분 알람. 정말 10분 알람을 10분 동안만 하고 10분 지나면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엄마도 저 좋다고, 그러니까 막 제가 아까 아침에 그 일부러 사양팀에게 제가 매일마다 또 구시적이고 아주 일관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책을 매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뭘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네, 커서는 제일 기억나는 게 나의 사랑하는 책이어서 근데 어제 엄마가 또 열심히 해서 막 지나치게 많이 할까 봐 내가 10분만 한다. 그 약속을 지켜서 알람을 걸어놓고 10분에 딱 하면은 중간에 뭐 하다가도 10분 되면 딱 끝냈어요. 엄마 진짜? 나 진짜로 끝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아이가 학교 같아서 피곤하고 그러면 눕혀서 성경 읽혔어요. 누워서 엄마의 무릎 위에서 그 큰 머리를 대고 제 이 무릎 위에 눕혀서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눕혀서 성경을 읽어줘서 그냥 힘들었지 그냥 공부한다 수고했다 뭐 그렇지만 말씀도 한번 읽자 이러면서 이렇게 읽혀서 10분 딱 하고 끝내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대학이 됐잖아요. 인생이 너무 바빠 애들이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게 코로나가 생겨서 이 줌이라는 게 익숙해졌잖아요. 지금 줌을 해요. 줌으로 근데 놀라지 말고 되게 경건한 가정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줌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만나는데 애들이 뭐 시험이 있거나 뭐 이렇게 뭘 해야 되거나 이러면은 바쁘면은 스킵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줌으로 그냥 성경 읽어요. 성경 그냥 성경 읽고 어떨 때는 정말 경건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막 오늘 읽을 본문이 길면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길다 뭐 이렇게 말해요. 빨리빨리 읽어 뭐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애들이 자기네가 힘들면은 이제 서로 좀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는 힘들면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길게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뭐 대단히 아이들이 뭐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헌신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아이들과 이렇게 해왔던 시간들이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을 때 너무 이렇게 닭살 돋지 않는 어색하지 않는 그런 거로도 그냥 저는 그냥 만족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쳤거든요. 엊그제 다쳐가지고 지금 막 걷질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자기를 다치게 해가 정말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이 널 덜 싫어하니까 그만큼 다쳤지 더 싫어했으면 더 다쳤겠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지만 좀 겸손해져야겠다 자기가 뭐 이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이게 가정 예배를 계속 그래도 해왔던 것에 지금 남는 열매라고 하기 너무 초라하나요? 초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그게 뭐 열매라고 열매인데요. 남들이 보기엔 초라할지 몰라도 저는 그냥 이걸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고 또 이 아이들은 내 손을 이제 떠났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고 훈련되어질 거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경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했던 거 지금 찬송도 안 해요. 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나누니까 이렇게 각자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 근데 되게 유혹이 있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어릴 때는 정말 일주일에 한 5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커지면서는 일주일에 2번, 3번 하고 뭐 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이 있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의미를 주면은 꼭 경건하게 엄숙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이 뭐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뒤에 더 있는데 네. 어, 그러니까 네. 하나 더는 뭐였냐? 이건 그냥 간단히 이야기 끝낼게요. 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건 필수로 꼭 해라. 그리고 어, 좀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가정 문화를 만들고 열심히 했던 게 밥 해주는 거였어요. 정말 커서도 엄마 밥이 생각나면 좋겠다. 그게 목표였어요. 어, 그래서 맛있든 맛없든 상관없이 그래서 열심히 밥을 했어요. 열심히 밥을 해서 정말 어, 가끔 엄마 밥이 생각나서 집에 오고 싶어 하긴 해요. 그건 예. 근데 이제 그 말고 책을 읽어주는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저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 힘을 보면은 한때 저 책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저 책 보면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책을 읽어줘라 뭐 이래서 또 하나에 꽂히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또 꾸준히. 저 책엔 또 첫 5년 사이 무릎에서 컴퓨터를 옮기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은 첫 5년 사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서 책을 읽혀라. 컴퓨터로 혼자 가게 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많은 책을 아이가 어릴 때는 저 코끼리랑 바바 아는 사람 있어요? 저 긴 책을 그림책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지만 엄청 읽었고 또 이렇게 한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는 시공사에서 나오는 명작 책을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기문은 또 이렇게 어 혼자 읽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영웅화를 만들어서 전기문을 좀 읽어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한 중1, 중2까지 읽어줬던 것 같아요. 책을. 그래서 삼국지 저 책도 같이 읽어줬던 거 10권짜리잖아요. 읽어줬고 그다음에 뭐 저 아이들 어릴 때 나니아 이야기나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나 뭐 이런 호빗 이야기 이런 것도 계속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그게 뭐 대대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지 잘 모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혼자 충분히 책 읽죠. 그렇지만 또 그럴 때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책 읽는 걸 들어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어, 그랬던 시간들이 이렇게 그래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값지고 의미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는 우리 모두의 필수다. 반드시 들어라. 그러나 각 가족에 맞게 어떤 가족 문화를 만들어서 좋겠다. 그게 밥 먹는 거든 책을 읽어주는 거든 노는 거든 뭐 보드 게임을 하는 거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든 정말 가족의 문화를 만들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서 샘물인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의 큰 목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후일에 내 아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은 그것에 대한 답해주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물을 줄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으면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계속 그 아이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계속 고민하는 아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아이거든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질문한다고 혼내지 말고 질문하고 아이에게 답해주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드러내신 거야 라고 계속 말해줄 수 있는 부모를 만드는 거. 이렇게 이런 가정을 만들려면 함께하는 가정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런 토대의 위에 속에서 부모의 권위와
또 이렇게 부모가 함께하는 그 시간과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엄마에게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다는 게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60분을 동안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지금 2분 남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간에 가정 경건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서 가정 경건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드리시는 분들은 좀 드리는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겠고, 혹시 드리지 않은 분들은 정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이거보다 일주일에 5번 매일 하겠다 더 나아요. 아 진짜로요. 왜냐면 이게 한 번씩 하면은 까먹어요. 차라리 매일 하겠다 해놓고 일주일에 2번, 3번 하는 게 나아요. 예. 7일까지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5번 하겠다 해서 매일 하자. 근데 2번, 3번 빼먹을 수 있다. 이거 낫지. 일주일에 한 번 하자는 그 한 번이 없어지면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이 되고 2주에 한 번 없어지면 한 달에 한 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겠다. 5번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시간은 정말 저녁 먹고 하겠다. 그게 제일 좋아요. 저녁 먹고 다 치워버리고 먹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나 너무 엄숙하지 않게 제발 뭐 1시간 30 무릎 꿇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 아니면 우리는 9시에 하겠다. 각자 일을 하고 9시에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10시에 하겠다든지 30분을 넘지 않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문화, 우리 가정에 어떤 공통된 문화를 만들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랑 밤마다 책 읽어주기, 같이 밥 먹기, 같이 땡땡땡 하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좀 그래서 어떻게 좀 아름답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이야기를 전수하고 우리 아이들이 훗날 아빠, 엄마 이게 하나님과 무슨 일 상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묻는 그런 아이를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진짜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 모임으로 30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5분만 이야기하고 5분 정도 마무리해서 11시 20분에 끝내는 거. 11시 20분이 25분에 끝내야 되니까 한 25분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활동하고 아버님 3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서로 이렇게 인사도 나누시고. 네.